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로 출애굽기 12장 21절로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 성경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지켰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망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끌어내어 치하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라. 너희는 우슬조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상인방과 양옆 기둥들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한 가운데 지나가실 때에 문의 상인방과 양옆 기둥들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문의 상인방과 양옆 기둥들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게 되면은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신다. 주님이 문을 넘어가신다. 죽음의 천사가 그 문을 넘어간다가 바로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절기로 지키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행상이 아니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참 행상이시고 율법은 그림자인 겁니다. 여기 지금 유월절의 율법, 유월절을 지키라는 율법의 명령의 말씀에 이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상에서 그의 피를 흘리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주님께서는 피를 쏟으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서부터 쏟아지느냐 하게 되면은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로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까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이제 44절까지를 이제 한번 4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며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서 물러가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고난에 처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빗방울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자기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기도는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성령님의 감화를 통해,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 성령님의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열리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가 되었던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전 인류의 타락과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라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 바로 창세기 3장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되므로 그의 허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결국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의 열매는 비참한 것입니다. 몇 가지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정신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낙원 상실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불순종의 열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류가 멸망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불순종의 결과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는 아담 안에 있는 전 인류의 불순종에 대한 구속을 보여주기 위한 기도다. 기도.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피를 흘렸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바로 피가 쏟아진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다시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44절에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빗방울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어디에서부터 흘렀습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속에 예수님의 피가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그분의 피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땀이 흐를 정도로 믿음으로 피가 쏟아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44절 보세요.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빗방울 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왜 효력이 있습니까? 16절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뜨거운 기도. 자, 기도가 무슨 기도다? 뜨거운 기도. 자,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될 때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는 것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상달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보세요. 바로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첫 번째 효력 있고 효력 있다.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역사하는 기도, 효력 있고 그 효력 있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뭡니까? 많은 효능이 있다 해서 따라합니다. 뜨거운 기도, 뜨거운 기도.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한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17절에 간절한 기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했습니다. 효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 효능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첫 번째가 뜨거운 기도다 이 말.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다 이 말. 18절에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하니 7번 기도했다. 7번 기도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있고 많은 효능이 있고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 그 기도는 바로 뜨거운 기도요.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17절 간절히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18절 7번 기도하는 겁니다. 7번 기도는 뭡니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완전한 기도. 한 번 기도했으면은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7번 완전한 기도. 기도를 한 번 기도했으면은 그 기도가 뭡니까? 바로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2025년도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2025년도에 기도 제목이 응답이 10개 중에서 5가지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5가지 기도 안 된 기도 제목을 2026년도에 가져가야 됩니다. 끝까지 2026년도에 5가지를 가져갔는데 그 5가지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졌으면은 2036년까지 10년 동안 기도. 끝까지. 자, 우리 따라합니다. 기도 한 번 했으면 끝을 봐야지. 따라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기도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세요. 끝까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뭐 한다? 43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보세요. 끝까지 기도하도록 누가 도와주죠? 누가복음 22장 43절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할 때는 나의 기도를 뭐한다? 도와주는 뭐가 있다?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뜨겁게 기도할 때에 천사가 도와준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천사가 도와준다. 그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때 뭡니까? 천사가 도와준다는 겁니다. 반드시 천사가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를 한번 했으면은 응답 받을 때까지 뭐한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시 멜류관을 쓰시고 바로 그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쓰셨다? 가시 멜류관을 쓰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 멜류관을 쓰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 가시 멜류관을 쓰셔서 그 가시 왕관을 쓰고 가시 왕관을 타고 예수님의 피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과 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리다가 채찍질하였으며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새 긴 옷을 그분께 입힌 뒤에 있습니다. 1절에 그런 까닭으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으며 2절 보세요.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새 긴 옷을 그분께 입힌 뒤에 2절에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뭘 만들었습니까? 왕관을 만들었어요. 가시나무로 만든 왕관을 이제 그 머리에 씌우면서 왕관 대신에 가시나무로 만든 왕관을 가시 왕관을 씌우시고 갈대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며 조롱을 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뺨을 치면서 선지자라면 너를 친 자가 누군지 맞춰보라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 지역의 가시는 우리나라의 탱자나무의 가시보다 더 길고 강한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때릴 때마다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으며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피가 쏟아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보혈을 흘린 것은 환경적인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가시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가시는 가난의 상징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환경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의인이 될 때 예수님의 머리에서 흘리신 보혈이 죄인의 머리에 흘러가게 됩니다. 이 죄인의 머리에 흘러가게 될 때에 바로 죄인이 뭐로 바뀌는 겁니까? 의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잠언 10장 6절을 우리 자세히 보세요. 잠언 10장 6절을 보시면은 이 머리가 바뀌어서 의인이 된다. 죄인의 머리가 의인의 머리로 바뀌면은 반드시 복의 근원이 의인의 머리에는 반드시 복의 근원이 열린다는 것을 잠언 10장 6절 자 복은 의인의 머리에 있으나 폭력은 사악한 자들의 입을 덮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언어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복은 의인의 머리에 있다 함으로써 바로 의인의
머리에서 복의 근원이 열린다. 따라합니다. 나의 머리에서 복의 근원이 열린다. 자, 여러분,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열리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머리에서 복의 근원이 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멜류관에서 흐르는 그 피가 죄인의 머리에 흘러오게 되면은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머리에서 복의 근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의인의 머리에 열리는 복은 세 가지의 복이다. 세 가지다.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이제 부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시멜류관 쓰신 예수님의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의 그 머리에서 흘러오는 보혈이 죄인의 머리에 흘러옵니다. 죄인의 머리에 흘러오게 되면은 바로 죄인이 뭐로 바뀝니까? 의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의인의 머리에는 뭐가 열려요? 복의 근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이 뭐냐 하게 되면은 세 가지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경외의 영이 부어진다. 경외의 영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의 머리에 보혈이 흘러오면은 복의 근원이 열려요. 복의 근원이 열린다는 말은 이제 의인의 머리에 보혈이 흘러오면서 이제 성령님이 무슨 영으로 역사하신다. 경외의 영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역사하셔. 여러분의 머리에 경외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은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생명의 샘이 열리게 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머리에서 생명의 샘이 열려서 생명의 강물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의 머리에 쏟아짐으로써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의 근원이 잠언 13장 1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법은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샘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어지는 복의 근원이 바로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부어진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지혜의 영으로 부어짐으로써 여러분의 머리에는 생명의 샘이 폭포수와 같이 열려서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의 근원은 잠언 16장 22절입니다. 명철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22절. 명철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명철의 영이 부어짐으로써 생명의 원천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의 붉은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 폭포수와 같이 흘러오게 될 때에 여러분의 머리에는 복의 근원이 열리게 됩니다. 경외의 영을 통해서 생명의 샘이 열리게 되고 지혜의 영을 통해서 생명의 샘이 열리게 되고 명철의 영을 통해서 생명의 샘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보혈이 바로 생명의 샘인 겁니다. 주님의 보혈이 이제 열리는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가속화돼. 주님의 보혈, 생명의 샘, 생명의 샘, 주님의 보혈의 계시가 열리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습니다. 왜? 경외의 영을 통해서 가속도가 붙습니다. 지혜의 영을 통해서 가속도가 붙습니다. 명철의 영을 통해서 가속도가 붙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열려요? 머리에 열려. 머리에. 복의 근원이 머리에 열리게 되면은 바로 머리에 복의 근원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로 열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언어가 바뀐다는, 언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잠언 10장 11절 생명의 언어가 열린다. 입에서 생명의 언어가 열려요. 잠언 10장 11절. 자, 우리 잠언 10장에서 7대 언어가 열려요. 7대 언어가. 7대 언어가 열리죠. 잠언 10장 11절 읽겠습니다. 어려운 자의 입은 생명의 셈이나 폭력은 사악한 자의 입을 덮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슨 언어가 열린다? 생명의 언어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난다라고 잠언 14장 27절이나 잠언 13장 14절에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입에는 사망의 언어가 아니라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저주의 언어가 아니라 무슨 언어가 열려요? 생명의 언어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할 때 바로 주님의 보혜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입의 언어가 바뀝니다. 사망의 언어가 무슨 언어로 바뀝니까? 생명의 언어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환경이 꼬여갈 때 생명의 언어를 씁니다. 여러분 경제가 가난이 꼬여갈 때 생명의 언어를 씁니다. 반대 언어가요. 반대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열립니다. 두 번째로 언어는 바로 잠언 10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어려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부족하여 죽느니라 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뭐한다? 많은 사람을 뭐한다? 먹인다 했습니다. 8천만 명을 먹이고 80억을 먹이고도 더 쏟아지는 언어가 무슨 언어입니까? 부유의 언어다. 부유의 언어. 10장 21절은 부유의 언어가 열려. 많은 사람을 먹이는 8천만 명을 먹이고 따라하면 나의 입으로 8천만 명을 먹인다. 많은 사람을 먹인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네 믿음대로 먹인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8천만 명을 여러분의 입의 언어를 통하여 다 먹이고 80억을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뭡니까? 먹인다는 것은 여러분의 입에 무슨 언어가 열린다? 부유의 언어가 열린다는 따라합니다. 부유의 언어가 열린다.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열려요? 부유의 언어가 열린다는 겁니다. 잠언 10장 20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해는 세상에 은 같고 사악한 자들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했어요. 그래서 의인의 해는 세상에 은 같다 했습니다. 무슨 언어가 열린다? 가치로운 언어. 가치로운 언어가 열린다. 자, 잠언 10장 20절 봐요. 여러분의 입에서 10원짜리 언어가 열리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입에서 10원짜리 언어가 열리면은 여러분 일생 동안 10원짜리만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의 입에서 은처럼 가치 있는, 금처럼 가치 있는 이러한 언어가 열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은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0절 뭐래? 의인의 해는 세상에 은 같다 했으니까 은이 가치 있다. 가치. 입에서 무슨 언어가 열린다? 가치의 언어. 가치를 높여주는 언어. 가치를 높여주는 언어가 여러분 입에서 열리게 된다. 그 다음에 31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으나 삐뚤어진 해는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언어가 열린다? 지혜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에서 열리게 된다. 우준의 언어가 아니라 바보 같은 언어가 아니라 우준의 언어가 아니라 지혜로운 언어. 이런 지혜로운 언어 이런 언어가 열리게 됩니다. 32절 있습니다. 어려운 자의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알지만 사악한 자들의 입은 삐뚤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의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무슨 언어가 열린다? 상달의 언어. 상달의 언어.
여러분의 언어가 상달되는 거라. 기도만 상달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언어만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말하는 그 언어가 말입니다. 상달되는 언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기도의 언어가 상달된다. 기도의 언어만 상달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말하는 게 다 기도야. 평상시에 하는 말 있잖아. 그 말이 하나님께 뭡니까? 상달되는 언어를 써야 돼요. 하나님께 이왕이면 언어를 쓸 때 하나님께서 상달되는 언어를 써야만이 그 언어를 쓴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시간이 아까워. 왜?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입에서 말을 하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 대화의 언어가 하나님께 상달도 안 됩니다. 그런 언어를 쓰면은 자기만 손해입니다. 10장 12절 있습니다. 10장 12절.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무슨 언어를 써야 된다?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 보면은 사랑의 언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썩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 나오는 이 사랑의 속성, 이 사랑의 속성, 이 사랑이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의 보혈에서 흘러오는 속성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속에서 흘러오는 사랑의 계시를 따라서 여러분의 입을 뭐한다?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가 열리는 겁니다. 잠언 10장 19절 보세요. 일곱 번째 언어가 바로 무슨 언어입니까? 잠언 10장 19절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 읽습니다.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자,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한다. 말이 많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잠언 몇 절입니까? 예? 잠언 몇 장이에요? 잠언 13장입니까? 14장입니까? 14장 23절이네. 잠언 14장 23절이네요. 잠언 14장 23절이. 말이 많은 사람, 죄가 부족하지 아니했다. 잠언 14장 23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으나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르게 할 뿐이다. 말을 하면 할수록 무익하다. 무익한 언어. 말을 하면 할수록 빈곤하다. 가난해진다. 빈곤의 언어. 그러니까 육의 언어, 혼의 언어는 말을 하면 할수록 무익하다. 말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진다. 말을 하면 할수록 죄 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언어를 선택하자? 따라합니다. 침묵의 언어. 침묵의 언어. 여러분이 영의 언어를 말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무슨 언어를 사용해라? 침묵의 언어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에 나오는 7대 언어, 이 7대 언어가 바로 주님의 보혈 속에서 열리는 7대 언어입니다. 이 7대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하게 된다? 그 언어의 열매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풍요롭게 열려서
여러분들은 바로 잠언 18장 21절에 바로 생명의 권능, 생명의 권능을 열매를 먹게 된다. 반드시 좋은 열매. 잠언 18장 21절 읽겠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해의 권능 안에 있나니 해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 예? 사랑의 열매, 침묵의 열매, 이런 좋은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들을 먹고 사는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잠언 18장 20절,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이 온다. 만족이 봐요. 만족이 오는 거요. 두 번째는 자기 입술의 열매로 충족되리라 함으로써, 여러분 인생은 뭐냐 하면은, 인생은 입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게 인생이다 말이죠. 그래서 만족이 넘치고 충족이 넘치는 열매, 만족이 넘치는 열매, 충족이 넘치는 열매를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언어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시어서 여러분의 언어가 주님의 보혈 속에서 바꾸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디에 맞아서 피가 흘렀습니까? 채찍에 맞아서 피가 흘렀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대략 3시간가량 채찍에 맞으시고 9시간가량 피를 쏟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라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그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때린 채찍은 39개의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병사의 기분에 따라 가닥수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은 가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쇠구슬과 뼈 조각이 들어있어요. 쇠구슬은 살을 멍들게 하고 찢어진 근육 조직을 더욱 크게 벌리는 역할을 했고, 뼈 조각은 살을 찢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영화에서 본 것처럼 한 가닥의 채찍으로 맞으신 것이 아닙니다. 칼보다 더 무서운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한 번 제대로 맞으면 사망할 수 있는 그러한 채찍에 맞으셨던 것입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기둥에 묶어놓고 어깨부터 등 그리고 엉덩이 정강이를 때렸습니다. 근육이 찢어지고 피범벅이 되었고 살점은 리본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잔인한 태장을 맞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 몇 절? 이사야 53장 5절. 채찍에 맞음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은 보혈, 채찍에 맞은 그 보혈이 이제 흘러와가지고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준다. 세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주는 것이 뭐냐? 치료를 준다. 치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에게 치료 기적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치료의 기적을 주셨어요. 치료의 기적을. 그래서 바로 치료의 기적을 주시는데, 시편 107편 20절에, 자, 그러니까 지금 두 개 성경 구절입니다. 두 개의 성경 구절. 첫 번째는 뭐다? 이사야 53장 5절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를 주시는 거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뭘 주신다? 치료를 주셔.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를 주셔요. 그런데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은 말씀을 보내사 치료하신다. 말씀을 보내가지고 치료하셔.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신다. 물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을 보내가지고 이런 말씀을 보내가지고 치료하신다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무슨 말씀? 보혈의 말씀. 자, 보혈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주님이 뭐 하신다?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의 말씀. 어떤 말씀? 치료의 말씀. 치료하는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신다?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겁니다.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보세요.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뭐한다? 고치신다. 말씀을 보내. 어떤 말씀? 치료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멸망들에서 그들을 구출하셨다. 멸망에서 뭐 하신다? 구원. 멸망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멸망에서 구원하시려면은 무슨 말씀을 보낸다? 멸망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뭡니까? 어떤 질병이 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보내주신다? 치료의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이 뭐 하셔요? 치료하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따라합니다. 과거의 질병에서 치료해 주신다. 현재의 질병에서 치료해 주신다. 미래의 질병까지 치료해 주시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질병을 뭐 해주신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현재의 질병은 뭡니까? 치료해 주시고 계셔. 지금 치료되고 있다니까. 미래의 질병은 미래 앞으로 여러분이 나이 80이는데 치매가 걸려. 치매. 나이 70에 치매가 걸려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예수님께서 미래의 질병까지 뭐 하신다? 다 뭐 하신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료해 주시리라. 앞으로 여러분은 치매에 걸리기 힘들다. 치매는 안 걸려. 그리고 미래에 뭐 치매뿐만 아니라 미래에 또 뭐가 있나? 미래의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자, 이런 질병까지 다 뭐 하신다? 미래의 질병까지 주님 뭐 하신다? 다 뭐 하셔? 치료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 뭐 하신다? 뭘 치료하신다? 네? 바로 여러분의 질병을 뭐 하신다? 이렇게 치료하시는 거라. 그래서 두 번째는 질병을 뭐 하셔요? 질병을 회복시켜 주세요. 질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질병을 회복시켜 주실 때 바로 마음을 봅니다. 잠언 14장 30절 상반절 마음을 봅니다. 자, 잠언 14장 30절 상반절 마음을 봅니다.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다. 건전한 마음은 뭐한다? 육체의 뭐다? 육체의 생명.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수하기 위해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다 만드셔야 돼요. 아멘. 첫 번째는 뭡니까? 주님 뭐 해주신다?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말씀을 보내가 치료해 주시는데 어떤 말씀? 보혈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혈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두 번째는 치료의 말씀. 시편 107편 20절. 여러분이 뭐 육체를 치료하는 뭐 치료의 말씀. 여러분의 정신을 치료하는,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의 말씀. 여러분의 영을 치료하는 뭐 치료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의 영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혼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육도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여러분의 영을 치료하시고 혼을 치료하시고 육을 치료하시어 완전히 치료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치료의 말씀. 두 번째 말씀 회복의 말씀. 잠언 14장 30절 상반절입니다. 건전한 마음은 뭐다? 육체의 생명이다. 육체의 생명을 계속 회복시켜 주신다. 뭐 하게 되면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죠? 건전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런데 마음이 슬프면은 병이 온다. 잠언 15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잠언 15장 13절 하반절.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한다. 자, 마음의 슬픔은 뭘 상한다? 영을 상하게, 영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슬픔은 뭘 상하게 해요? 영을 상하게 해. 잠언 15장 몇 절? 13절 하반절입니다. 13절 하반절. 이 성경 한 구절이 대학 병원 100개보다 나아요. 예? 대학 병원 100개 세우는 것보다 한 구절 성경 말씀이 더 효과가 있는 거라. 그래서 잠언 18장 14절 보세요. 이런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대학 병원 1000개 세우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할렐루야. 잠언 18장 14절은 1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야. 100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라. 잠언 18장 14절 같은 이런 구절. 그러면 돈 100조를 주면 원래는 호주머니에 있잖아. 통장에 이어 안 여? 돈 100조 주면 당장 호주머니 없고 감춰버리고 입 딱 싹아버리고 없다 그러고. 근데 돈 100조보다 귀한 게 잠언 18장 14절이라고. 대학병원 100개 세우는 거, 1000개 세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100조 이상의 가치 있는 게 잠언 18장 몇 절? 14절에 봅니다. 사람의 영이 약해지면 죽어. 사람의 영이 약해지면 죽어요. 예? 영이 약해지면 육체가 건강한 사람 같아도 영이 자꾸 약해져 버리면, 예? 백약함을 지탱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요. 특별히 뭡니까? 어떤 영이 뭘 받는다? 상처를 잘 받아요. 영이. 여러분의 영이 상처를 잘 받아. 상처를 잘 받으면 몸이 조금만 아파도 죽어요. 영의 상처가 있으면은, 그래서 영에 뭘 치료해야 된다? 영의 상처를 뭐 해야 돼요? 치료하는 거예요. 그 영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영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채찍이 맞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뭘 흘러오면은, 영이 흘러오면 영이 상처가 치료가 되는 거라. 영의 상처가 치료되면서 마음의 슬픔도 치료가 돼. 잠언 15장 13절 하반절. 마음의 슬픔, 영을 상하게 한다 그랬거든. 잠언 15장 13절 하반절에. 마음의 슬픔은 뭘 상하게 한다? 영을 상하게 해요. 그러면 뭘 치료한다 하나님은? 마음에 뭘 치료한다? 슬픔. 마음의 슬픔을 치료한다. 예수님의 피가 마음의 슬픔을 치료한다. 잠언 15장 13절 하반절. 그래서 뭘 치료한다? 영을 치료한다. 영을 치료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건강이 회복되려면은 마음에 뭐가 충만해야 된다? 기쁨 충만. 그래서 회복되려면은 여러분의 영에는 희락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혼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육체 얼굴에 웃음이 충만하고, 요 세 가지가 충만하게 되면은 대학병원 100개 세우는 것보다, 자,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불치병이 다 치료되는 거예요. 자, 불치병이 다 치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지금 말이죠, 잠재적으로 뭐하다?
잠재적으로 아프다. 따라합니다. 불치병의 종류. 불치병의 종류. 불치병의 종류. 지금은 건강해도 잠재적인 불치병을 가지고 있다.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잠재적인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럼 여러분 잠재적인 불치병을 치료하려면은 예수님의 피가 어디로 흘러와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흘러와야 마음의 슬픔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영에 흘러와서 영의 상처를 뭐한다? 치료하고, 영의 상처가 치료되면은 영의 뭐가 터진다? 희락이 터져. 마음의 슬픔 속으로 주님의 피가 흘러오면은 마음의 슬픔이 뭐로 바뀌어요? 마음의 기쁨으로 바뀌어.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얼굴에 흘러오면은 그 얼굴에 있는 뭡니까? 슬픔이 싹 사라지면서 얼굴에 뭐가 피어납니까? 꽃처럼 웃음꽃이 팍 피어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잠재적인 질병이 싹 치료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잠재적인 질병이 치료돼야 뭐한다? 장수한다고. 그래서 잠언 10장 바로 의인은 뭐한다? 악인은 단명하고 의인은 장수한다는 말이 잠언 10장 몇 절에 있어요? 네? 잠언 9장에 있나? 잠언 몇 장에 있더라? 네? 9장에 있나? 10장에 있나? 11장에 있나? 네? 악인은 단명하고 의인은 장수한다. 개인의 힘을 가지면 장수한다. 자, 보세요. 그래서 회복. 주님의 보혈은 뭘 시킨다? 회복시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강건.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강건해야 뭐한다? 장수하는 거요. 강건해야 장수한다. 그 성경구절 세 구절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잠언 3장 7절로 8절. 그 다음에 잠언 15장 13절 13장 잠언 15장 13절. 세 번째 잠언 16장 24절. 자, 잠언 3장 7절로 8절 보세요. 여러분에게 갱의 영이 흐르고, 두 번째 여러분에게 무슨 영? 지혜의 영이 흐르고, 여러분 무슨 영? 명철의 영이 흐르면은 이 세 가지 영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뭘 창조? 건강을 창조하는데 여러분의 뼈에다가 뭘 창조해 준다? 골수를 창조해 줘요. 잠언 3장 7절로 8절 보세요. 잠언 3장 7절 봐요. 내가 죽다 살아나니까, 예? 그 계시가 진짜라는 게 믿어져. 그전에는 그냥 외웠어요. 그전에 그냥 외웠어요, 성경 말씀을. 근데 이제 한번 죽다가 살아나니까 이 말씀이 계시가 그냥 열려버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언 3장 7절 보세요. 너 자신이 보기에 뭐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지어다. 이 무슨 영? 성령이 무슨 영으로 역사한다? 지혜의 영으로 역사 부어지면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부어지면은 내 자신의 지혜가 가장 바보천치 같은 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영만이 세계적인 지혜고, 나의 지혜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명철하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지혜는 쓰레기. 그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경외의 영. 성령이 무슨 영으로 역사하신다? 경외의 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는 게 뭡니까? 명철의 영이에요. 잠언 28장, 욥기 28장 마지막 구절에 있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뭐다? 명철이다. 이게 욥기 28장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명철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욥기 28장 읽어봐요. 마지막 구절 읽어봅니다.
욥기 28장 마지막 구절 봅니다. 욥기 28장 마지막 구절. 마지막 구절 맞죠? 보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뭐다? 명철이다. 다음은 28장 마지막 구절 28절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뭐다? 명철이다. 욥기 28장 마지막 구절 28절. 악에서 떠나는 것이 뭐다? 명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잠언 3장 7절에 나오는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이 잠언 3장 7절이 성령님의 삼중령이다. 삼중령. 제일 중요한 삼중령. 첫 번째는 뭡니까? 경외의 영. 두 번째는 무슨 영? 지혜의 영. 세 번째는 무슨 영? 명철의 영. 요 세 가지 영만 역사해도 골수가 만들어져. 골수가 만들어 뼈를 윤택하게 만드는 골수. 뼈가 윤택해야 건강의 모든 건강의 기초입니다. 그죠? 그래서 8절 읽겠습니다. 잠언 3장 8절. 그것이 내 뼈에 뭐 건강이 되고 내 배꼽에 건강이 되고 내 뼈에 뭐가 된다? 골수가 된다. 그래 뼈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뭐다? 골수다. 골수. 그 골수를 창조해 주는 것이 뭐다? 경외의 영과 지혜의 영과 명철의 영이 역사하시면은 골수가 뭡니까? 골수가 어떻게 되죠? 골수가 뼈를 윤택하게 만드는 거야. 골수가 뼈를 윤택하게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몇 살까지 살았다? 우드셀라가 969세까지 사는 뼈가 골수가 윤택하게 되니까. 자, 그러니까 경외의 영과 성령님이 경외의 영과 지혜의 영과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시게 되면은 경외의 영을 통해서 경외하는 말씀이 열려 안 열려요? 말씀이 열려. 지혜의 영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열려. 명철의 영을 통해서 명철의 말씀이 열려. 이러한 말씀 계시가 열리면 그 말씀 계시가 뭘 창조한다? 골수를 창조한다. 골수를. 경외의 영을 통해 열리는 말씀 계시, 지혜의 영을 통해서 열리는 지혜의 계시, 명철의 영을 열리는 깨달음 계시. 요 계시가 이 삼중 계시가 뭘 만들어 버립니까? 골수를 창조한다 말입니다. 골수를 창조하니까 내 배꼽의 건강이 되어 가지고 내가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 잠언 15장 13절 보게 되면은 잠언 15장 13절. 자, 즐거운 마음은 잠언 15장 13절. 즐거운 마음은 자, 잠언 15장 30절. 자, 잠언 16장 잠언 15장 30절. 잠언 15장 30절 보세요. 잠언 15장 30절. 자, 읽겠습니다. 눈에 비쳐 마음을 기쁘게 하며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하느냐. 잠언 15장 30절. 잠언 15장 30절 봅니다. 잠언 15장 30절. 자, 뼈를 기름지게 하는 게 뭐죠? 뼈를 기름지게 하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 복음이 뭐죠? 예수님의 피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가 어디로 흘러들어요? 여러분, 뼈 속으로 주님의 피가 뼈 속으로 흘러들어. 복음이 뼈 속으로 흘러들어. 기쁜 소식이 주님의 보혈이 어디로 흘러들어? 여러분의 뼈 속에 흘러들어. 뼈 속에 흘러들면 뼈가 뭡니까? 기름지게 된다. 뼈가 기름지게 된다. 뼈가 기름지게 되는 것이 뼈가 뭐다? 윤택하게 된다. 뼈가 뭡니까? 건강하게 된다는 거거든. 그 다음에 잠언 16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잠언 16장 24절 읽습니다.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하니까 또 즐거운 말들은 뭡니까? 기쁜 말이 기쁜 말. 이 즐거운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 따라합니다. 영의 상처가 치료되면은 희락 계시가 열린다. 마음의 슬픔이 치료되면은 기쁨 계시가 열린다.
얼굴에 슬픔이 치료되면은 웃음 계시가 열렸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즐거운 말들은 벌집 받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뭘 준다? 건강을 주느니라 했어요. 그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희락 계시. 그 희락 계시가 뭡니까? 즐거운 말씀이야, 말씀. 희락의 말씀. 희락의 말씀 계시가 열리는 거다. 희락의 말씀 계시가 열립니다. 희락의 말씀 계시가 열려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했어요. 희락 계시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디요? 이제 이것을 건강에 적용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를 외치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뭐했다? 과거의 질병을 뭐했다? 치료하셨습니다. 현재의 질병을 뭐하고 있다? 치료하고 계셔. 치료 중이야, 치료 중. 그 다음에 미래의 질병까지 뭐한다? 치료해 주시리라.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보혈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과거의 질병이 뭐? 치료되고, 현재의 질병 치료 중, 미래의 질병까지 뭐?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왕관을 쓰셔서 예수님이 가시왕관에 적용합니다. 가시왕관은 가난을 제거하는 왕관이거든. 가시왕관이 가난의 왕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의 왕관을 쓰셨어요. 가난의 왕관을 쓰셔가지고 그 가난의 왕관, 가시왕관에서 그 피가 말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까지 흘러가. 그래서 따라합니다. 과거의 가난을 치료하셨다. 과거의 가난을 치료하셨다. 현재의 가난을 치료 중이다. 현재의 가난을 뭐다? 치료 중이다. 미래의 가난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치료해버린다니까. 할렐루야. 이걸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질병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경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라.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가시왕관을 쓰셨어.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과거 질병을 치료, 현재 질병 치료 중, 미래 질병을 다 치료하셔서 건강이 다 미래적으로 창조가 되듯이 가시왕관을 쓰셔서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의 붉은 피가 여러분의 과거 경제 속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뭐하다? 과거의 가난을 뭐 하셨다? 치료 뭐 하셨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가난을 치료하셨다를 경험하려면은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재 가난을 뭐 하셨다? 현재 가난을 뭐 하신다? 치료 중에 있어. 가난을.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현재 가난이 치료 중에 있다. 자, 미래 경제, 미래 가난을 예수님이 가시왕관 쓰셔서 다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여러분의 가난이 있다, 없다? 없어요. 미래는 뭐밖에 없다? 부요밖에 없는 거야. 합심으로 한번